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도 마음이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인간들처럼 눈, 코, 귀, 입, 인간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서 타락성을 제외한 인간의 선한 마음, 즉 양심과 본심 역시 하나님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몸과 마음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은 보이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몸은 철저히 마음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인이고 몸은 종과 같습니다. 먼저 생각한 후에 몸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마음이 주체고 몸이 대상인 것입니다. 몸이 아무리 예뻐도 마음이 못생기면 시간이 지날수록 거북스러워지지요. 그래서 몸을 예쁘게 하려고 단장하는 것보다 마음이 예뻐지도록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도의생활인 것입니다. 얼굴은 예쁘지 않아도 마음이 예쁜 사람은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얼굴이 이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고운 사람을 존경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의 얼굴이 예쁘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지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며 투입해 주시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존경스럽고 아름다워서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예뻐져야 합니다. 마음이 예뻐지려면 몸의 주인이 마음이고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고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정립해서 참사랑을 실천할 적에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마음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적에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순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면서 광물세계의 모든 원소들은 인간 육체에 대부분 담겨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뿌리, 줄기, 잎으로 인간의 육체 구조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더더욱 인간의 육체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 식물, 동물들의 구조를 연구해 보니 인간과 비슷하고 아주 저급한 것으로부터 고급한 것으로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문제는 그 계층이 너무도 조밀하다 보니까 진화된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 세계의 식물, 동물을 창조하실 적에 각 종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동물들의 DNA와 염색체가 각각 다 다릅니다. 토마토의 염색체는 24개이고 보리의 염색체는 14개입니다. 그리고 개의 염색체는 78개이고 원숭이의 염색체는 48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염색체는 46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끼는 원래부터 토끼로 창조하시고 개는 원래부터 개로 창조하시고 원숭이는 원래부터 원숭이로 창조하신 거예요. 각기 종별로 고유한 DNA와 특성과 성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개성체로 하나님의 창조성과 능력과 신성을 그대로 닮아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그 종별로 성질이나 능력의 차이가 비슷하고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만년 전 까치집이나 지금의 까치집은 발전이 없어요. 똑같아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들의 개체 보존과 종족 보존을 위하여 존재하면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천억 년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과 가장 가깝다는, 가장 많이 닮았다는 원숭이와 비교하면 육체는 98.7%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는 엄연히 다른 창조성, 윤리성, 도덕성, 자유의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개성은 각각 개인별로 다릅니다. 특히 인간의 창조성은 동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창조성과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큰 노력을 기울여서 산 사람은 1000명, 10,000명이 편안히 살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자기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데도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인간의 참사랑과 윤리, 도덕은 동물 세계에서는 가히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성품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인간은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그의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연구해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환경권으로 창조하신 만물 세계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더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으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만물 세계는 모두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음과 양 각각 하나의 개체를 놓고 볼 때는 모두 내적, 위적인 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은 내적인 마음과 위적인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도 인간의 마음과 몸과 같은 내적인 동물심이 있고 위적으로 체가 있습니다. 식물도 식물의 마음인 식물심과 위적인 체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의 내적인 부분은 과학이 발달되면서 깊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동물은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식물 중에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반사 기능이 있는 식물도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조금만 더 발달되게 되면 식물, 동물들이 죄 지은 사람과 선한 사람을 구별해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물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 원자로서 위적인 체가 있고 내적으로는 분자, 원자를 형성하자고 하는 내적인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있을 적에 서로 끌어당겨서 물 분자를 만들자라고 하는 내적인 성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질을 내명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나 무생명체들은 내적인 부분과 위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천지만물, 천태만상이 내적, 위적인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히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쇳덩이를 산처럼 쌓아놓고 수천 년을 기다려도 그것들이 일률적이고 공통적인 책상이나 의자들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해야만이 일률적이고 공통적인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대한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내적인, 위적인 공통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저절로 우연히 될 수 없는 거예요. 원인자가 있어서 그 원인자의 목적을 중삼고 설계를 하여 창조하였기에 이 거대한 우주에 일률성, 공통성이 간직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대한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광대한 우주의 천태만상은 우주 형성의 한 목적을 중심 삼고
우주를 형성하자고 하는 한 목적을 중심 삼고 운행하면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왔어도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결과적인 존재에 공통적으로 간직된 것은 그 원인자에게도 당연히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무형의 우리 몸과 마음과 똑같지만은 하나님은 무형이세요. 무형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몸과 마음, 즉 내적, 외적인 양면의 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셨고 무형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선하고 거룩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이실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또 어떤 마음이실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 하나님 마음에 대하여 더 깊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